오늘 제목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입니다. 여기 뒤에다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매우 기쁘다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일 동안 펼쳐졌던 여리고 전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섭니다. 우리들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곱째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외치자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졌던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주 살핀 말씀 가운데 6장 17절을 보면 기생 라합의 거치 문제가 짧게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사건에 더욱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라합과 그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명령에 관한 순종을 어떻게 했는지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불순종에 관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순종했던 그러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이야기임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길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진멸의 성에서 이끌어내음의 축복을 받은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과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이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22절의 말씀에 보면 맹세한 대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구원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맹세를 했었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진멸하기 위한 맹렬한 전투의 와중에도 라합을 기억하고 그녀와 그 가족을 구원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로 맹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맹세를 여호수아는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맹세든 또 사람들과의 맹세든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것이라면 아예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상고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러한 맹세 부분을 끄집어내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어제 상고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리키지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모세는 어쩌면 이 하나님께 그 맹세한 부분을 딱 집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를 왜 어기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4절에 보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반응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듯 맹세나 언약은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철저히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처참하게 죄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에 이 부분을 잘 인용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천한 신분의 라합의 안위쯤은 치열한 전투 속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와 맺은 맹세를 어긴다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은 억울하게 죽겠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맹세를 무시하고 어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지휘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그들의 생명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22절과 23절에는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끌어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또한 창녀가 불과한 라합의 신앙을 귀하게 받으신 하나님, 그리고 정탐꾼들이 이 비천한 여인과 한 약속을 그대로 이행토록 자비를 베푸신 여호와의 은혜가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사건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귀히 여기고 그를 찾도록 찾는 목자의 애타는 심정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온 성이 멸망한 상황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존할 수 있었던 라합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남았던 롯과 그 딸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이제 24절과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러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저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24절을 보면 불에 사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르고는 삼키다, 또 불태우다의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성난 맹수가 사냥꾼을 집어삼키듯 맹렬한 불이 여리고 성읍을 불태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러한 말씀은 여호와께 구별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께 속한 것으로 구별됨으로써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룩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중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3절에 명백하게 진술된 대로 그들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23절에 두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안전한 장소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25절에 거주하다와 동의어로 볼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아직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을 뿐 라합의 가족은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러한 기쁨을,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러한 배려에도 불구하고 라합 가족들은 아직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라합 일가족이 이스라엘 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투 당시의 상황이라기보다는 훗날에 라합과 그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22절과 25절 말씀의 교훈은 우리들은 모두 각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진멸의 성 안에 갇혀 맹렬히 타오르는 불 속에 소망 없이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실 것을 간청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불태우다의 그 진노를 피해서 이끌어내다의 축복을 입을 수 있도록 간절히 외쳐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거주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진멸의 성으로 남겨지도록 저주받은 여리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마다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극내 악내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본문 말씀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는 말씀은 여리고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주를 받아 진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여리고성 자체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 그 성을 복원하려 한다면 그 시도를 하는 사람 역시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저주는 경고에 그치지 않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주 7장의 말씀을 상고할 텐데요. 그 말씀에 보면 아이성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성 재건과 관련해서 저주를 선언하신 이유를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습니다. 진멸을 당한 성의 폐허는 여호와의 승리를 기념하는 하나의 트로피가 되어 남겨질 가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쟁에 대한 진리를 제시해 준 하나의 예로 간직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볼 때마다 전쟁의 승패를 기리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그것을 보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리고성의 폐허는 주변 국가들에게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할 만한 가시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 민족들에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이다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폐허가 된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게도 영원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도 여리고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표시인 것입니다. 26절 말씀의 교훈은 지금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공격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읍을 수비하는 입장이 이제 될 것입니다. 군사 전력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리고에 굳건한 요새를 세워 외적인 침입에 대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면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을 재건하지 말고 수비하는 성도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바로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가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시니라는 말씀은 있으니로 바꿀 수 있고요. 또 퍼지니라라는 것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온 땅에 있었다라는 것. 여리고 전투에 대한 기록을 마무리하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전투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의 위상이 크게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27절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있으니 그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온 땅에 있었다, 이렇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도, 그리고 그로 인해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지게 하심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7절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리고 전투가 종료되자 곧 온 땅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른 민족도 저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리고 전투와 관련된 세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첫째는 라합은 정탐꾼들이 맹세한 대로 하나님의 국류를 입어 저 진멸의 도상에서 이끌어냄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에게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경험한 구원 이야기는 한때의 죄 가운데 이방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우리에게 뜻깊은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는 여리고 성은 하나님 본보기가 되기 위해 재건이 금지되었다는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 땅이 보기 좋고 또 값어치가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 하더라도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쳐다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는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인정을 받은 지도자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이름이 온 땅에 퍼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무한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강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저 오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이름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